주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이렇게 해마다 이때면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새 출발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동계 수련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시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오늘의 저희들이 있음인 줄 압니다. 특별히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새 출발을 위하여 동계 수련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더욱더 새해에는 주님의 뜻 안에서 힘차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며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멀리 세계의 변방에서 오직 주님 맡겨주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사명을 붙잡고 충성하고 있는 주님의 일꾼들, 그 가족들, 현지 형제자매님들, 비록 그 환경은 열악하고 그 조건은 힘들지만 늘 함께 하시는 임재의 손길을 통해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더 뜨거운 열정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이 지역의 자녀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들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오매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동계수련회 둘째 날 시작하는 말씀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작은 허물이라도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단 한 절 말씀을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31절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말씀 10장 31절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1절하고 11절하고 혼동이 됐네요.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2012년도 채 하루가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우리는 또 주 안에서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참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한 해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전도, 세계 선교, 총동원의 해, 이런 기치를 내걸고 힘차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의지가 되는 것은
제가 뜻하지 않게 연말에 좀 무리를 했는지 인후염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광주에서 올라오면서 참 걱정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어제 저녁 자고 나니까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여러분 듣기에 매우 불편한 그런 목소리여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또한 정말 잘 짜여진 퍼즐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기뻐합니다. 1900년 전 사도 바울도 늘 자기 곁에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증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자비와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1900년 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서신의 한 절이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얻은 자유함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맞추어져 있다면 이 본장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어떤 문제도 형제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표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최종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또 우리는 살아왔고 또 올 한 해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역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조건 또는 가정 환경 또는 사회적 지위 또는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결정적인 조건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조건이나 상황이 좋은 것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필수 요건일까라고 하는 것은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바로라고 하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 파라오라고 배웠던 애굽 왕에 대한 호칭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창세기 출애굽기에만 약 167번 이상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라고 하는 호칭 가운데 단 한 명의 바로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바로 왕에 비하면 정말 하잘것없는 사회적 지위라고 할 수 있겠죠. 애굽 산파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 많은 바로 왕의 이름들은 안 나와 있는데 산파의 이름은 나와 있을까?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아주 이 땅에 사는 동안 호의호식했던 부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데 그야말로 살아서는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았지만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 거지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는 산파의 이름은 기억하시지만 바로 왕의 이름은 기억하시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죠. 부자의 이름은 기억하시지 않지만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께 기억된 이름이다. 이런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사회적 지위나 명예, 어떤 경제적인 배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고, 비록 거지나 산파로 살았지만 그들은 그 여건에 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고 방송실에서 물어보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대답을 했지만 어떻게 제한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다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조건이나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 맨 먼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 그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초대 왕이 될 당시의 사울의 상황과 왕이 된 다음에 그의 삶의 모습은 아주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울 왕이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질 때부터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변질되어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필수적인 요건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9장으로 가겠습니다. (17절) 421페이지 사무엘상 17절 찾으셨으면, 사무엘상 9장 17절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통할하는 왕이 되기에 합당한 그런 조건이나 상황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삼죠. 1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하나님 백성의 역시 첫 왕 사울은 사무엘 선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그 왕을 세워질 당시와 왕이 된 다음에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자고 했으니까 먼저 9장 1절 2절 (419페이지) 사무엘상 9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다.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예. 우리가 이 9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정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주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외적인 조건으로 용모가 아주 준수했습니다. 체격도 아주 장대했습니다. 이런 신체적인 조건이 과연 왕이 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가 앞으로 사울의 생애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는 구약성경 창세기 49장에서 이 사울과 아주 비슷한 외적 조건 또는 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장자 루벤. 그도 굉장히 좋은 외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으로 갑니다. (3절) (4절) 창세기 49장 3절 4절 함께 읽으실까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에 끓임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네, 야곱의 장자 루벤. 그의 외적 조건은 위강이 초등하다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뛰어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적으로 권능도 아주 탁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물에 끓음같이 불안정하고 요동치는 믿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침상에 오르는 패륜의 범죄를 짓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이런 좋은 외적 내적 조건을 가진 루벤이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그것은 결코 어떤 그런 외적 조건이나 내적 조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장자도 아니고 12아들 가운데 11째 아들. 저는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왜 하필 11째 아들일까? 12아들 가운데 12째도 못 되고 12째라도 됐으면 막내니까 귀염이라도 독차지했을 텐데 물론 뭐 장자가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죠. 11째. 그야말로 세상 말로 표현하면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죠. 그런데 그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당할 때 이겨내기에 좋은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이성의 유혹을 당할 때 이겨낼 수 있다고 청년들과 한번 교제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39장으로 가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후반부에 있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러나 39절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보다는 전반부에 더 주목하게 되었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이 말씀을 몇 차례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이가 없으니 그렇게 이 말씀이 눈에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정말 영원한 속죄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명하셨습니까?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여러분 이 좋은 연말에 망년회라든가요, 송년회라든가요, 어제 저녁 이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많은 세상 모임 다 버리고 어제 저녁부터 이 시간에 여기 와 앉아 계십니까?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예표지 않아요. 요셉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답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죠. 다시 49장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야 또 아침부터 졸지는 않겠죠? 22절로 49장 22절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알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요셉이 그와 같은 범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라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정말 흔들리지 않는 아주 안정되고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필수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도 이사야서 57장 20절 21절에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요동하는 바닷물 같아서 결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 21절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마음판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와 관계가 깊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안정치 못하고 요동하는 바다 같은 믿음이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죠. 범죄한 악인에게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손을 빌어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왜? 늘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시편 기자는 시편 125편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과 같은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그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죄로부터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5편 1절로 3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우리가 죄로부터서 보호를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보호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라고 하는 1900년 전 사도 바울의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당부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내적인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지역을 밝히면 또 누군가 호기심이 발동할 테니까 어느 지역이라고만 하지요.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고3 학생이 있었어요. 그 고3 바쁜 입시 준비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재에 나옵니다. 토요일 고3 교재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그런데 성적도 전교에서 최상위권이에요. 저런 학생이 좋은 대학을 못 가면 누가 가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학생을 지켜보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또 지나간 과를 보니까 아주 최고의 명문대학, 그것도 그때 당시 바로 새롭게 시작된 그 전공 분야, 아마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어떤 학문 분야에 대해서는 젊은 청년들이 관심이 많아서 지원자가 많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지켜주시겠지. 그런데 결과는 낙방이었어요.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저렇게 열심히 산 학생이 좀 경쟁이 치열한 과를 지망하기는 했지만 왜 떨어졌을까?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 학생도 고민한다고 들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지방대학 아주 유수한 과를 갈까, 1년을 재수해서 다시 그 명문대학에 도전할까. 여러분 같았으면 뭐라고 권면하겠어요? 스스로에게 답해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의 기대와 같이 재수하고 그 다음에 명문대학, 그 자기가 지망하던 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성취를 이룬 거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 입학한 그때부터 교재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하고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몇 달 뒤에 친구들이 학교로 찾아갔대요. 믿음의 친구들이, 교재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찾아가서 왜 교재 안 나오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게 묻더래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렇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학생이 자기가 지망하는 과에 떨어진 것은 어쩌면 지방대학 자기가 희망하는 학과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기어이 재수하고 그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도 그 젊은 친구가 교제 안에 있다는 소식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사울왕은 그렇게 유력한 가정에서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왕이 되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습니다. 또 사울왕이 왕이 될 당시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절 4절. 제가 읽어 올립니다.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삼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는 왕이 되기 전 청년 시절에 암나귀를 찾으라 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절에만도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두루 다니되가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한 말씀입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나귀를 찾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함께 읽으실까요?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계속 찾아도 찾지 못했지만 찾기 싫어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걱정할 것을 염려해서 돌아가자고 말했을 때 사환이 뭘 제안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 사울은 주인이고 사환은 종입니다. 그래도 사울은 자기의 고집을 부리지 않고 그 사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가 계속 나귀를 찾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 아비에게 돌아가는 게 좋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묻는, 그야말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신실합니까? 그러던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어땠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미리 다 알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아주 그는 겸손했습니다. 자기를 아주 작게 여겼습니다. 자기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이라고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택함을 받았을 때 행구 사이에 숨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글쎄 너무 지나친 것도 과공비례란 말이죠. 너무 지나친 것도 좀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현재까지의 모습으로는 아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그런 청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사환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말씀이 10절에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자기의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 1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 겸손한 사울에게 하나님은 새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예언하기도 했다고 10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22페이지 10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겸손한 사울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변질되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배우게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후 그 사탄의 전략과 마찬가지로 점점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교제를 나가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번 찾아가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냐? 라고 물어볼 정도의 믿음으로 변절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첫 번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건은 왕이 된 2년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3장 5절 보겠습니다. 13장 5절. (426페이지) 13장 5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블레셋의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침공의 기세 앞에서 백성들은 떨었습니다. 그럴 때 리더는 함께 떨면 안 되죠. 오히려 그 떨고 있는 백성들을 앞에서 용감하게 인도하는 자가 리더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길갈에서 사무엘이 약속한 7일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를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그도 백성들과 같이 그 블레셋의 침략군 앞에서 떨고 있었다는 증거죠. 떨면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 앞에 떨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떨게 됩니다. 그래서 8절부터 9절까지의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이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사울왕 자신이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인간이 최초로 교만죄에 빠진 사건이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여자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마귀가 결정적으로 하와에게 유혹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죽게 되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빠지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주변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스스로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를 드리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신하들을 의식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 번째,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 당시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전쟁에서 진멸하지 않고 생포하지요. 소와 양, 우양에 좋은 것을 남겨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결정적으로 불순종합니다. 15장 3절 보겠습니다. 1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아요. 이 명령을 분명히 사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8절 9절 제가 읽어 올립니다. 15장 8절 9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배반하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되
포화되어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서 멀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하나님을 기념한 게 아니라 자기를 기념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요. 그리고 잘못을 범했을 때 책망을 들으면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사울왕은 회개를 한 게 아니라 변명을 합니다. 15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우리는 이 간단한 짤막한 한 절의 변명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 지금 사울왕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 거기 15절에 보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사울왕은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하려고 우양을 남긴 게 아니죠. 당신의 하나님, 즉 사무엘 선지의 하나님. 이미 사울왕의 심중에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울왕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울왕 자신이 그 소와 양을 남긴 게 아니라 백성이 남겼다는 겁니다. 왕은 그 나라의 통치자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의 부서를 책임 맡고 있는 직임을 맡거나 또는 여기 목사 안수 받으실 분도 앉아 계시니까 한 지역교회를 담임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최고 의사결정권자란 말은 자리가 높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의사결정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묻고 그리고 형제자매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도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가지고 그 전리품으로 남긴 우와 양도 자기가 남긴 게 아니라 백성들이 남겼다는 거예요. 왕 자신의 책임을 무리 즉 백성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정치적 지도자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우양을 남긴 목적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남기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명분을 쌓는데 명분을 쌓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양도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겨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명분으로 남겼다고 그는 변명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주 중요한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을 주셨죠.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번제나 제사는 외형적인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외형적인 번제나 제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 결정적인 교훈을 주시고 반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요. 그리고 아주 무서운 선언을 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사악한 술수를 범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자기의 완고한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사악한 우상신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왕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덜 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의지하는, 백성들이 무서웠더니까 자기도 떨어서 들어서는 안 될 번제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남기지 말라고 한, 진멸하라고 하는 백성들을, 적군을 사로잡고 우양을 남겨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제 다윗 왕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을 받지요. 15장 35절로부터 16장 1절까지, 15장 35절로부터 16장 1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이 사건 이후에 사무엘 선지는 사울 왕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져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즉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가 우리는 사울 왕의 최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후에 버림받았다는 수치심, 버림받았다고 하는 자괴감 때문에 오히려 회개하기보다 피해의식, 주변 인물들 즉 신하들이 반역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22장 7절 22장 7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자신을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망상에 사로잡힌 사울왕은 자기의 친아들 요나단이 자기를 살해하려고 다윗과 맹약했다고 하는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할 때 역시 마귀는 틈을 타지요. 결정적일 때 넘어뜨려야 하거든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 마을 롭에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검을 주는 것을 목격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사울왕에게 고발하죠. 그래서 드디어 사울왕은 이방 민족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으면서 제사장을 죽이는, 제사장을 진멸하는,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진멸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18절 19절 거기 이어서 나오는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방 민족은 진멸하지 않았던 사울 왕이 제사장과 그 제사장 마을의 남녀 아이들과 심지어 젖먹는 아이들까지 우양까지 진멸하는 그런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과 세 아들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부분이 사무엘상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31장. 제가 3절부터 앞부분은 읽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던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던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8절로 10절까지는 8절로 10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죄를 지은 사울 왕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자고 할 때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울 왕이 되기 전의 모습과 왕이 된 이후에 그 변진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름 없는 바로 왕과 산파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와 출애굽기만 해도 바로라고 하는 호칭이 167회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에서 늘 접하는 메르네프타, 람세스 2세, 세티 1세, 타야 공주, 투투모스 2세, 하셉슈트 공주, 이런 이름이 단 한 번이라도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등장한다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역사적인 임금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집회를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적 자료로 사용은 하지만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을까? 오히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왕의 공주라는 이름을 거절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그 이름이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모세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 산파, 요즘도 우리 사회적 지위에서 산파, 요즘 산파라는 그런 직업이 있는가 아마 할 정도로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산파를 조금 좋게 부르느라고 조산원 그랬어요. 제가 그 직업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저랑 친하던 여학생 언니가 조산원이었어요. 요즘 뭐 조산원, 산파 그런 직업명을 별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종사하고 계신 분한테 미안합니다. 제가 자꾸 하찮다고 그래서. 바로왕과 같은 그런 지위에 비하면 정말 하찮아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산파의 이름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산파의 이름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시는 분은 오늘 하나님도 기억하신 그 이름을 여러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15절만 읽었습니다. 그 많은 167번이나 등장하는 바로 왕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산파의 이름은 2명이나 나와 있잖아요. 왜? 정말 비록 그들은 바로 왕에 비해서는 하찮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 애굽 왕의 권세나 명예나 지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헛된 것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해서 바로 왕의 명예 좇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린 그 산파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시임이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었지만 애굽을 지배하는 통치자 바로는 결코 그 지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우리에게도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을 우리가 견지해야 할까? 조건이나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믿음을 견지해야 할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시간 관계로 22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우리는 이 거지 나사로에 관한 기록과 부자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부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데 거지는 이름이 나와 있을까를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지는 세상에 살 때 굶주렸습니다.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서 천국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 온갖 호사를 다 누렸을 겁니다. 아마 그 부자의 이름을 세상 사람이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여기 중국 분들 계세요? 예, 그 이름이 온 천하에 널리 알려지는 것을 중국말로는 티엔샤 원밍 그럽니다. 아마 거지 이름은 그 동네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자의 이름은 온 천하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널리 그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을 가지고 정말 거지 나사로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는 그가 가진 그가 가진 지위를 오히려 더 유력한 사람들에게 줄을 대고, 요즘 정치 줄 대는 사람 많지요? 예, 줄을 대고 세상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잔치했어도 그 잔치 음식 한번 따뜻하게 나사로에게 주지 않았을 겁니다.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정도의 삶을 살았지만 죽음 이후에 나사로와 부자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우리 주변에도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불우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들은 더욱 말할 것도 없죠. 어쩌면 우리에게 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교훈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참 많습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얼마나 긍휼과 자비의 손을 베풀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특히 연말이 되면 정말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많은 이웃 돕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연말 연시, 추석 명절, 구정 명절을 전후해서 아마 해마다 몇 차례씩 특히 믿음의 가정에 사랑의 돕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그때 얼마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가,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가정에게만 하라고 하지 않았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저는 이 말씀 때문에 항상 TV 화면을 보면 연말에 070, 060, 080 한번 전화를 넣으면 참 유명한 탤런트의 목소리가 나오지요. 비 하는 소리가 나면 2,000원이 입금됩니다. 의사가 없으시면 전화를 꺼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잊지 않고 연말에 최소한도로 공영방송, 세계방송에서 하는 그 번호를 누르려고 애를 씁니다. 3번 해봤자 6,000원이에요.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할지니라. 저는 믿지 않는 가정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에게만 우리는 도움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얼마나 많은 사회기관에서 연말이 되면 그 돕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외면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소한 자비의 손길도 못 내밀까요? 우리는 실은 과거에 없던 시절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남을 도울 여유를 갖지 못해요. 정말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들을 위해서 간혹 우리 교회에서 돕기 헌금을 할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2013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어쩌면 불우한 이웃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포함해서 이런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게 어쩌면 1900년 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게 된 자유함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한 1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삶입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너무 당연하지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력 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조건이나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조건이나 상황을 갖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을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에게 기억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의 사람다운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다운 가치관이 누가복음 16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되어 있죠.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3절까지, 10절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이나 상황은 재물과 관계가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류학교 합격하기를 바라고, 좋은 직업을 갖기를 바라고, 아주 경제적 수입이 넉넉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바라는 것들은 대부분 재물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말 믿음의 가치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물론 여기 지극히 작은 것은 불의의 재물을 말합니다. 그러나 꼭 재물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큰 것, 참된 것, 정말 천국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마지막 13절에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살아서는 부자같이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살아서 부자같이 살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아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우리는 말씀에서 받았어요. 사울이 그랬고 바로왕이 그랬고 부자가 그랬습니다. 살아서 부자같이 살고 죽어서 나사로같이 천국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조건이나 상황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늘 주목해야 합니다. 출세나 성공은 반드시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서 함께 교제했던 형제가 또 생각납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제가 그때 구역장을 했어요. 그러면 또 어느 지역인지 알려지나?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구역 모임에 그 형제 집에 갈 때마다 참 기도가 돼요. 너무 좁은 상하방이어가지고 우리 구역 식구가 모여 앉을 수가 없어요. 겨우 비비고 앉아야 그 방에 들어갈 정도로. 그래도 그 형제를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부러워했는지 아세요? 아무개 형제처럼 살고 싶다. 그런 간증을 제가 자주 들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좋은 직업을 가졌습니다. 40평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1조는 보낸대요.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더 경악했어요. 혹시 불의의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더니 지금까지 11조 보낸다는 소식 못 들었어요. 그게 계속될 수가 없죠. 결국은 어떤 결말에 도달했는지 아세요? 이혼했어요. 지금 혼자 사는 이혼한 부인이 그 자식을 기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가정을 보면서 결코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시편 119편을 카피해 놓고 화장실에서 틈나는 대로 묵상합니다. 참 화장실이 그렇게 좋은 도서관인 줄 몰랐어요. 인간은 배설을 할 때 다른 잡념이 없어진대요. 오로지 한 가지에만 집중. 어떻게 내보낼까? 그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정신 집중이 잘 된대요. 저는 그걸 영리용하는 것은요, 어떻게 내보낼까? 그러면 내보내면 채워야죠. 무엇으로 채워야 해요? 말씀으로 채워야죠. 그러니까 우리 화장실에 가면 이동용 서가가 있어요.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참 편리하더라고요. 이렇게 카피해서 담아두기 좋은 이렇게 이동용 서가가 있어요. 거기다 담아놓고 틈나는 대로. 특히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 얼마나 그 기자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모하는지요. 종일 그것을 묵상하나이다. 2013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묵상하세요. 내가 주의 법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편에서 다윗 왕이 한 고백이죠. 내가 주의 법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중심에 그 말씀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읽은 말씀, 묵상한 말씀 가운데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마음판에 새기세요. 왜? 내가 주의 법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심중에 있는 말씀이라야 그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지, 많이 읽었다는 것 가지고. 여러분, 오늘로 끝나는 2012년 몇 도 가셨어요? 몇 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오늘 많은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찾아보았던 말씀 가운데 정말 내 중심에 새겨져서 2013년을 다짐할 수 있고 2013년 동안 그 말씀에 붙잡혀서 행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끝나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없으시면 찾아서라도 새기세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으로 택했던 말씀에서 특히 사울왕의 불순종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가 사울왕에게 들려주었던 교훈, 사무엘상 15장, 다시 한번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심중에 새기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부터 23절, 22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새기시면서 마지막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건 사울에게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이거 몇천 년 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감동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2012년을 마지막 보내는 마지막 날 오전 말씀 시간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지 못하면 구원받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사울 왕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은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도 왕같은 제사장을 버려 왕같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을 받았으면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지요. 그 삶의 표대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판에 꼭 새겨야 할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겁니다. 중심으로부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내적인 믿음이 제사로 드려지는 어떤 형식적인 외적인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특히 무서운 저주지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같은 분도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했을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주여라고 하지를 말든지 그리 마옵소서를 하지 말든지 해야지요. 주여 그랬으면 그리 하옵소서가 돼야 맞지요. 그게 순종하는 태도지요. 그리 마옵소서는 거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해서 살아야 할 중요한 교훈과 경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1900년 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삶에 표대로 주셨는데 예수님도 친히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대가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의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고 그 결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도 아울러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아주 짤막한 말씀으로 늘 잘 암송하고 묵상하고 있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의 나라, 우리는 그의 나라 그러면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곳,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해야 할 그의 나라는 죽음 저편에 있는, 죽음 다음에 있는 영원한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삶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죠.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는 영접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주로 모시고 살진 않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구원은 받았는데 과연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나는 주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자가 임금 주자 주인 주자거든요. 임금님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신하로서 그 종으로서의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늘 구하는 삶이 저는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임금님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고 삽니다. 잊지 않는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늘 주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찬양이 여러분 입에 떠나지 않게 하세요. 제가 자주 간증해서 말씀드리죠. 제가 어느 지역에 있을 때 자매님들이 부르는 찬미를 들으면서 배웠던 찬송,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찬송이 되려는지 모르겠으니까 가사로 하겠습니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은혜 찬송 몇 장인지 아세요? 네, 늘 부르는 분은 그냥 몇 장을 알죠. 제가 오늘 아침 깜짝 놀랐어요. 말씀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그 찬송이 딱 떠올라서 이게 분명히 찬송가의 제목은 아니고 후렴인데 이게 몇 장이지?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있는 자매를 흔들어가지고 이거 찬송가 몇 장이에요? 그랬더니 몇 장 탁 말하더라고요. 야, 저는 듣고도 지금 몇 장인지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로 우리 자매를 나보다는 훨씬 찬송 분야의 전문가로 엑스퍼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차다가 눈 뜨자마자 몇 장이냐고 그러니까 후렴만 얘기했는데 몇 장 딱 보니까 정확해요, 그 장이. 그래요. 은혜 찬송 125장. 저는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앞부분의 가사도 좋지만 그 후렴이 너무 제 마음을 붙잡았어요.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그 후렴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주님을 임금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우리 입을 늘 떠나지 않는 것을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랬어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다. 왜?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와의 싸움, 영적 전쟁의 선포이고 찬양은 승리의 함성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까지 덧붙이기도 했어요. 늘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정말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죽음 저편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답게 임금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 물론 그의 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씀이 시편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를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말씀은 저는 로마서 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니라 하신 로마서 1장 17절 18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신 일을 보고 구원을 받으면 지옥 갈 죄인이 의인이 되었지 않아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까?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내 주변에 있는 아직 지옥 갈 죄인들을 그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천국 갈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육신 내릴 때를 사는 동안 참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필연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13년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이루어져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자리 함께 하고 있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 세상 많은 죄인의 무리 가운데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남은 육신의 때를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드립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의 저희들이 있음인 줄 압니다. 참으로 지난 한 해도 강건케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새해도 더욱더 믿음으로 모세 선지가 장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장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동계수련회의 모든 일정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목소리가 너무 피곤하게 들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